저는 낚시를 배우고 싶은데 체질이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부터 낚시를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이 낚시를 배우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어느 성질이 급하신 목사님이 너무 급하니까 장로님이 와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낚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으로 따라가서 낚시를 배웠습니다. 이게 재밌거든요. 낚시에 빠지면 정신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이번에는 제자훈련 끝났으니까 무슨 훈련 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목사야, 네, 너 낚시나 다녀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예수님, 낚시 다니면 주님이 낚시를 다니래요. 교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목사님이 진짜 낚시를 배워가지고 그냥 그 설교만 하고 틈만 나면 낚시를 다녔대요. 한 1년쯤 지났는데 교회가 2배로 성장한 거예요. 또 1년쯤 지나니까 또 2배로 부흥되대요.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간증인데, 낚시를 다녔더니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낚시를 다니면서 그 혈기 다 죽고, 조급한 거 죽고, 기다리고 참고, 그거 하나 기다리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목사가 죽으니까 교회가 부흥됐대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부흥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노래를 가끔씩 부르면서 참 가사가 좋은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가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한번 불러봤어요.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우리 슬프면 어때요? 표시내고 다니고.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여러분 조금 억울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걱정 안 해요? 난리 나죠? 이거 우리 삶하고는 전혀 다른 가사인데 다 맞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도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살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구나, 그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이 낚시를 다녔더니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시간이 나면 한가한 시간에 낚시터에 가셔서 어느 저수지에다가 낚싯대를 쫙 펼쳐 놓으시고 조용히 이번 주 설교할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속으로 묵상하면서 이제 그 찌를 바라봅니다. 강물이 흔들리고 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한참 쳐다보면 찌가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강물이 차량차량 하는 걸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이 계셨다면 오른편에 던지라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조용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더니 곁에서 두리번 쳐다봤다 찌를 봤다 쳐다봤다 찌를 봤다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와서 말 거는 거 참 싫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말이 참 많아요. 어디서 오셨어? 대답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지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주 오시나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참 말이 많아요.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아줌마, 그게 떠들면 고기 다 도망가요.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또 조금 있으니까 왜 혼자 오셨어요? 사모님은 안 데려오시고. 여러 번 참고 또 참고 꼭 참고 계속 말 거는 거예요. 낚싯대가 멋있네요. 고기는 많이 잡으셨어? 그래도 대꾸 안 하시고 목사님은 그 찌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찌 하나가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 순간이 타임이라며요. 나는 안 해봤거든요. 그때 탁 낚싯대를 잡고 탁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한 올척 붕어가 파닥거리면서 올라옵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행복합니까? 누가 그러대요? 손맛은 죽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붕어가 올라오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옆에서 또 초를 쳐요. 아이고 불쌍해라. 너 어쩌다가 잡혔냐? 내 신세가 매운탕 신세 되겠구나. 참고 계시던 목사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 입을 계속 놀리면 이런 신세 되는 거 아시죠? 붕어 신세 되는 거 아시죠? 잘 보셨죠? 계속 입 벌리면 이 신세 됩니다. 붕어가 왜 낚싯대 끌려오라? 입 벌려서 그런 거예요. 입 벌리면 붕어 신세 됩니다. 입 벌리면 매운탕 신세 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켈빈 콜리지라고 하는 역대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분의 특징은 과묵하신 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전혀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대통령께서는 왜 그리 이렇게 난린데도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전국이 꼬여가는데 한마디 하셔야지요. 그때 대통령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말이 없으시냐고 그러니까 내 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일찍이 하나 깨달은 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 사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도 안 먹어요. 짐승도 안 먹어요. 내가 하는 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너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들어먹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말 안 들어요. 내 자식이 크면 내 말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말 안 들어준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여서 얘기하고 떠들고 뭐 이런 대책 저런 대책 말하지만 여러분, 해답이 있을까요? 말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말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말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시간을 기다리세요. 말은 또 다른 말을 낳고 말은 또 다른 말을 낳아서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해요. 저 사람의 입장 다르고 내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쌍방에서
100% 일방적으로 잘못한 건 이 세상에 존재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맞아도 이 사람도 맞는 거 있어. 내 말 틀렸어? 내 말 틀렸냐고? 틀렸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의로워요? 내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말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제발 입 다물고 삽시다. 침묵하고 살자고요.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이 세상 복잡하고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 문제를 만들어요. 아세요? 그 문제는 별것 아닌데 말이 불을 지르고 말이 퍼뜨리고 말이 시끄러워요. 교회가 시끄러울 때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말 때문에. 말이 시끄러워요. 한평생 수도 생활을 했던 이냐시오는 그 수도 생활 속에서 평생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딱 한마디였어요. 수도사님, 평생 수도하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답이 없어요. 겸손이에요. 문제가 왜 생길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복잡해져요. 교만하니까 끌어요. 겸손해지면 일던 문제도 지가 알아서 사그러들어요. 찌개 끓여보셨지요? 불을 3단으로 놓고 팔팔팔 끓으면 찌개가 거품을 내면서 뚜껑을 열고 밖으로 지들이 알아서 나와요. 그런데 그게 끓어서 오르다가 밑으로 막 다 흘러가지고 가스불을 물로 꺼버렸네. 불 꺼지면 어때요? 일던 거품이 조용히 사그러들어요. 이 화력이 화가 올라오니까 끓어 넘쳐요. 꺼지니까 그렇게 일던 게 언제 일어나잖아요? 푹 사그러들어요. 교만이 뭐예요? 여기서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면 잠잠해지고 뚜껑이 다시 닫히고 조용해져요. 모든 욕심도 모든 문제도 교만으로 인한 거다. 겸손하면 해결된다. 자, 겸손하면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욕심도 어디서 출발하냐? 교만에서 출발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더 좋은 거 가지고, 더 좋은 가방 가지고, 더 좋은 옷 입고. 여러분, 겸손하면 욕심도 별거 아니에요. 겸손하면 조용해집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걸릴 것이 없어요. 왜들 이렇게 나한테 걸리는 것들이 많냐?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면 허허허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래 돼도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감사하게. 환경이 감사하고 조건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니까 모든 게 원망이에요. 근데 겸손하면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겸손한 사람은 일부러 큰 길을 선택하지 않고 좁은 길로 갑니다. 쉬운 길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어쩌다가 끌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이 선택하셔서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어요. 당신이 스스로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자유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사냐?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말 많은 세상 속에서 삽니다. 에? TV만 틀어도 온통 뉴스, 전문가 패널들, 뭐 평론가 다 나와가지고 뭐 이번 일에 대해서 뭐 서로 이렇고 저렇고, 아이고 뭐 이걸 들었다 놨다, 누구는 X 누구는 동그라미, 또 지들끼리 또 의견 틀리라고 또 서로 다투고, 그거 듣고 있으면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고 언론이 문제예요. 언론이. 그래서 1시간 한번 들어봤어요. 그 이슈가 있어서. 근데 그놈들은 그런 이슈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냥. 예? 그 누구의 성완종 자살하고 이완구 총리 됐을 때 채널만 틀면 뉴스 채널에서는 다 이완구에 대해서 뭐 해명이 적절했냐는 등, 뭐 어쨌다는 등, 뭐 증거가 됐다는 등, 뭐를 틀어보면 되고, 뭐 차가 이동 경로 알아보면 되고, 뭐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야, 국무총리 되고 나서부터요, 그 총리실에서 하룻밤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대네요. 51일 동안인가? 자, 야,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같은 이씨로서 나 총리 안 된 게 얼마나 축복인가. 3천만 원 받았대요. 그 정도 위치에서 시사하게 한 30억 받았으면 몰라도 3천만 원 가지고. 예? 그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1년에 이 교회에서 제가 빼먹는 돈이 3천만 원 넘어요. 여러분 헌금 드린 것 같고 내가 3천만 원 넘게 빼먹어요. 매년마다. 알아요? 예. 참. 아휴, 그거 복잡해. 난리 떠들고. 이제는 쏙 들어갔어요. 예? 여러분, 그 말이 해결점이 있다면 말을 해도 되지만, 말은 해결도 안 되고, 말은 해답이 없습니다. 점점 복잡해져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시간이 가면 해결됩니다.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 바로잡기 위원장인데, 자기가. 그 누가 임명했는데? 지가 임명했어? 뭐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역사 바로잡기 회장.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대단한가 보다. 지가 만들었더라고. 그 비서 여직원 하나 있어, 사무실에. 둘이야.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하면 역사 복잡하게 만들기 위원장 하고 싶어요. 뭐 역사가 사람이 잡아요? 역사는 사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잡아? 여러분, 지나가면 후대에서 알아서 판단할 거예요. 그게 바로 잡았든지 뒤집어졌든지 그게 뭔 상관이, 다 지났는데. 맞지요? 내 말이 틀려나요? 예? 아니, 역사가 지금, 나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역사가 뭐 뒤집어졌는지 바로 잡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순신이 뭐 12척 배로 뭐 적군을 했는데 한 척 배로 했는데 그게 뭐 지나간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안 중요해요. 역사 안 잡아도 돼요. 너나 바로 잡아. 맞잖아요. 이미 지나간 걸 어떻게 잡으면 뭐 하는데? 그게 잡힌다고 잡힙니까? 지났는데? 1000년 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럼 역사는 간두고 지금 현재 일은 어때요? 더 복잡해요. 오늘도 지금 또 복잡한 일이 또 터져요. 고민되시죠? 냅두세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사그러들어요. 희미해집니다. 또 앞으로 될 일? 그거 왜 미리 말해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맞이하시고 그냥 삽시다. 응?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저기 왜 미리 고민을 하셔요? 예? 우리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목탕 가서요 은혜 받잖아요. 뭐 옷장을 딱 열면 거기 성경 말씀이 써있더라고요. 처음에 그 타이틀은 성경은 아니에요. 귀중품 도난주의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맡긴 것만 책임져 드립니다. 맞잖아요. 맡긴 것만 책임져 드린대요. 하나님도 맡긴 것만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지는 건데 내가 안 맡기니까 지가 힘든 거죠. 오늘 여러분 말을 좀 줄입시다. 말에도 11조가 있어요. 응? 여러분 하는 말에 10분의 1만 좀 줄여봐요. 11조. 말에 11조. 하기야 뭐 11조도 안 하는데 무슨 말에 11조까지 하겠습니까마는. 응? 제가 11조 설교를 24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면 또 11조 설교하면 또 시험 들까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걸 뭐 시킨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저도 오늘부터 설교를 11조를 드리려고 해요. 10분의 1을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빨리 끝나지. 10분의 1 줄여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한 40분에서 45분 하는데 한 5분 정도 줄이겠습니다. 부족해요? 15분 줄일까요? 설교가 몇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집회 나가면 2시간을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2시간 간지 모르겠다.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 왜 뭐가 집중되니까 목사님 목소리 까당까당 해갖고 잠을 못 잔대요. 네. 눈 감았던 사람도 제가 설교하면 승기라서 눈 뜬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해탈한 사람이 해탈한 사람.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느냐. 자,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해요. 네, 우리 늘 하는 말 있죠. 하나, 둘, 셋. 한 박자 쉬고. 응? 그래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미 뱉은 말은 효력이 발생해버려요. 아세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칼로 찌르면 수술하고 약 먹고 있으면 얼마 지나면 그게 안 물어요. 말로 찌른 건 평생의 고통을 줘요. 그래서 말이 무서워요. 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어느 병원에 크게 현수막이 앞에 걸렸습니다. 우리 병원은요, 정갈에게 물린 사람이 하루 만에 퇴원했고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5일 만에 퇴원한 병원이고요, 광경병에 물린 사람이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근데 밑에 글씨가 희한해. 사람에게 물린 사람은 아직도 중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독사에게 물리고 전갈에게 물려도 며칠이면 괜찮은데 사람에게 한번 물리면 평생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뭐로 물었을까요? 말로 물었어요. 자, 보세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말은 모든 것을 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다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뭐 상식적으로 되게 많이 알아. 뭐 하면 뭐 전문가야. 그 사람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를 알아야지. 이 말은 뭐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돼요. 쓸데없는 건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보세요. 말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또 하고 싶은 말 있죠. 그러나 하고 싶은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대화하다가 이러죠. 내가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 쓸데없는 말인데 꼭 해야 된대.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제 잠 안 자고 밤새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 말하지 마. 밤새 잠 못 자고 했던 말은 내 헛소리 아니오. 봐봐, 밤에 잠 못 잤지.
그거 지금 제정신이겠어? 그런 말을 하지 마. 목사님, 제가 밤새 잠 못 자고 생각해 봤는데요. 자, 밤새 잠 못 자고 생각한 말이 여러분, 쓸데있는 말이 있을까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 뭐하러 하세요?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말을 많이 하면 안 주는 것만도 못하다. 응? 뭘 하나 주면 말없이 그냥 줘야지. 뭘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설명을 하면 받는 사람이 아유 치사. 받으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말 많이 하면 그러니까 줄 때는 그냥 조용히 줘. 예. 말하지 말고. 누군가가 뭘 주면서 막 설교를 해요. 자식들한테 여러분 용돈 주면서 그냥 주면 되는데 돈 아껴 써라. 옆집에는 5,000원 가지고 일주일 살아 임마. 에? 너는 왜 이렇게 일주일 돈 지난주에 얼마 줬는데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서 그거 주면요 애가 그래요. 지가 날 놔놓고 책임도 못 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줄 때는 그냥 주세요. 뭘 아껴라 적게 써라 그런 말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고 주면 돼요. 지가 알아서 써요. 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승리는 힘이 아니라 인내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의 재상 자리에 오른 것은 고난에 승리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13년의 고통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꿈을 누구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살았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가슴에 담고 13년 내가 이 나라의 재상 될 사람이라고. 좀 미친 노예 아니야 저거. 정신 나간 놈이네. 에? 여러분,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너무 신기해서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렸어.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렸어. 거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 법정은 모순덩어리였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도 죄를 뒤집어 써서 죽이는 재판장이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의로운 자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법정이 빌라도 법정입니다. 바로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곳이었어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이 있고 고통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신문하고 또 신문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침묵하셨단 말.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빌라도가 이것도 묻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왜? 이스라엘의 온 소문이 다 들어서 빌라도가 그걸 못 들었겠어요? 정보원들이 다 갖다 바쳤죠? 죽은 자도 살렸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입니다. 그건 한두 번이야죠. 5,000명으로 보리떡 5개를 먹였답니다. 말도 안 되지, 여기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었겠지. 네, 맞습니다. 네. 자, 빌라도가 그걸 다 들어요.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시고 말씀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힘없는 침묵입니까?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예수님이 12영도 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한 번에 이 지구를,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일개 총독 앞에서. 이야,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빌라도가 결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재수 없이 잡혀서 죽은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일부러 가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 많이 하고 죽었으면 그 십자가 무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 무효될 뻔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 거 알지? 내가 니들 앞으로 2000년 뒤에 살 니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그렇게 주님이 안 죽었어요. 침묵하고 말없이 죽으셨어요. 아셨습니까? 빌라도가 신문해 보지만 아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다고. 훅 치는 소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가 하나님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대. 그 권세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의 권세로 자기가 살릴 수 있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빌라도가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 앞에 신문 받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금 지가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침묵 속에 구원이 있고 이 침묵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침묵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말하지 않아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린다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왜? 말없이 죽으신 것.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말 없습니다. 사명자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히 헌신합니다. 베드로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쳤는데 제사장의 하소 말고의 귀가 한쪽 귀가 어떻게 쭉 찢어져 떨어져 버렸습니다. 귀가 한쪽 귀가 칼에 베어 떨어졌으니까 주님이 앉으사 그 떨어진 귀를 갖다가 그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도로 붙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기가 막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나를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말고의 귀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 말의 귀라고 하는데 말의 귀가 아니에요.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말고였어요. 그러니까 이름 잘 지어야 됩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가 그물질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벌써 고기를 구워 계시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런 말씀 없으십니다. 조용히 숯불을 쬐고 계십니다. 긴 침묵 속에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조용히 하시던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가파 스메, 아가파 스메, 아가파 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3번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네가 날 배신할 수 있어? 네가 뒤에서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지? 뭐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며? 한마디 없어. 허물도 묻지 않고 과거도 묻지 않고 딱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베드로보다도 더 못한 당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이 짧은 말씀만 하실까요? 저 앞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로 사랑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은 말 얼마나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까? 상처를 주고. 오늘 이것을 회개합시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우리가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90%가 말로 하는 죄 아닙니까?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은 다 쓸데없습니다.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 다 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기도는 무슨 말 해도 상관없어. 우리 주님이 다 걸러서 찌꺼기는 버리고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하나님께 올릴 거예요. 누가 날 죽인대요. 누가 날 미워한대요.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주님께 다 고자지래요. 그 주님한테 다 말했는데 속 시원하잖아요. 다 받으시는 주님. 사람한테 한번 가서 한번 1시간 얘기해봐요. 아이고, 그 인간 말하는 거 보니까 소갈딱지가 뭐 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키지 말고 주님은 아무리 주 앞에 떠들어도 안 들켜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구수하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성도들이 새벽 기도만 가면 다 시험 들어요. 다른 거 다 좋은데. 근데 그 목사님 희한해요. 아버지! 아무개 권사가 우리 김치를 꺼내갔어요.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우리 깍두기를 꺼내갔어요. 이게 성도들이 다 듣는 거예요. 아버지! 장로가 나를 그렇게 쑤셔대요.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 갔다가 시험 들어버려. 권사님이 무슨 김치를 꺼내가 갖다 더 좀 붙지 사택에 오늘은 고추장포가시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1년도 목회 못하시고 쫓겨나가셨어요. 아니 그걸 무슨 예수님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을 계속 그 사람 온 사람들 딱 기억했다가 그 사람한테 계속 거기서 쓰시는 거예요. 하이 오늘은 최경이가 속을 쓰셨어요. 하이 오늘 김양자가 나를 속을 뒤집어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아, 조용히 아버지 앞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면 왜 사람한테 가요? 제 말 틀렸나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말 11조 드려요. 침묵합시다. 조용히 하세요. 기다려보세요. 또 기다리고 인내해봐요. 저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세요?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맙시다. 환경 탓, 시대 탓, 제도 탓 하지 마요. 겸손하게 한번 받아들이고 에? 아시겠습니까? 순종합시다. 예수님의 침묵 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두려운 것은 설교도 말인데 믿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한 거예요. 말 줄입시다. 그리고 삶으로 삽시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로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오는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허물과 비난과 남을 궁지에 빠뜨리는 추하고 더러운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입에 숯불로 지져주셔서 거룩한 말만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다시 겸손하게 주님 내 환경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이 가사를 가슴에 새기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다같이 일어났습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침묵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말 많았던 거 회개합시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찌르고 말로 죽였던 것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말 조심합시다. 이왕이면 침묵합시다. 내가 던졌던 말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저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위로의 말만 합시다. 소망을 주는 말만 합시다. 주여 우리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불을 끕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말로 상처를 이걸 회개합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내 말로 내 언어로 하나님 상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하나님 주님처럼 침묵하고 주님처럼 침묵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죽으셨습니다. 말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린 너무 말이 많습니다. 나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아버지 이거 고치게 하옵소서. 침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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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만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로만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말씀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거 하나 고치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말이 내 입술이 침묵의 능력을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잠잠히 나를 바라라,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일 동안 침묵했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나를 바라보라. 홍해 앞에서도 가만히 있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침묵하게 하옵소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침묵합시다. 내 입술 닫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말없이 순종하고 말없이 드려지는 믿음의 삶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